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한번 건면하면서 인사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시작. 성령을. 모르면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신 분은 압니다. 내가 말로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 받은 걸 안다 모른다? 안다.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받고자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묻는 게 뭐냐면 너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아십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첫 번째 묻는 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더라는 거지요. 왜 그러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님이 계신 분은 내가 참 그리스도됨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으셔야지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님 내 안에 없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설교하는 편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하겠고,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고, 아무리 봉사의 자리에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 세워도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안 계시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게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찬양 불러주세요, 이 찬양 불러주세요. 찬양 목록이요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거기서 뽑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들이 중고등부 찬양,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 찬양 좋아요 하고 쭉 목록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 얼마나 어려운 노래를 막 좋아하는지, 정말 어려운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 여기서 부르려고 하니까 세대 간의 갭이 많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작년부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중간 정도 라인을 딱 잡으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우리 아까쯤에 찬양한 게 뭐였죠?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거 중고등부 유충동부에서 많이 하십니까? 막 율동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불렀던 게 뭐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다음에 멈출 수 없네. 이 찬양 아시는 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멈출 수 없네. 그거 아시는 분? 뒷동네는 뭐예요? 이거 30년 된 찬양이에요. 30년이 넘었어요, 이 찬양이. 저 중고등학부 딱 지나고 20대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예수전도단이 나와서요 찬양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주찬양집 다윗과 요나단, 할렐루야, 다윗과 요나단 저 정말 찐팬, 8집까지 다 그거 모으고, 그게 제 청소년들이 딱 지나고 나니까는 예전단이라고,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그게 딱 시작이 돼요. 그게 벌써 30년 다 돼가요. 그때 한참 불렀던 찬양이 집회 현장마다 멈출 수는 없네, 멈춰, 브레이크가 없어, 막 계속 얼마나 막 뛰는지 주여. 근데 요즘은 막 관절이 아파갖고요 뛰고 싶어요. 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안 뛰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는 아이들 항상 우리 찬양들이 6시 반에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 준비하고 율동 같이 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원 가시는 분들은 학원 갔다가 10시 반에 오세요. 12시까지 함께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 계신 교육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교육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십시오.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 말고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교사분들은 기도 안 하시면 다른 거 봉사하세요. 다른 거 봉사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있고 영혼들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교사 한 분만 일어나도 100명, 200명 끄떡없습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선생님 한 분만 계셔도 그 교육부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더 좋아요. 간식 누가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어야지 돼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 주실 분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 민족한테 연락하면은 다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차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공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예수를 전해주려면 누구밖에 못 전하냐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정말이에요. 금요일 날 저하고 같이 12시까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12시까지 선생님들은 예배 인도자들, 찬양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어떻게 찬양을 인도해요? 그냥 찬양을 하지만 기름 부음 힘이 없어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이 열리질 않아요. 찬양을 했는데 다 풀이 죽어 있고 다운되고, 찬양을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고, 그러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지 돼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말씀이 열린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싶다니까요.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돼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니까.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내년에는 각오하자고요. 이제 11월부터 봉사지원서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 안 할래요? 저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무슨 얘기를 했으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대. 제가 하지 말라 그랬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목사님께서 사탕전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사탕전도 안 합니다. 저는 사탕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학교 앞에서 애들 붙잡고 뭔가를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목사님이 사탕전도 하지 말래.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전달하게 되어 있죠. 저는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달 방법이 좀 부족했는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교사들 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찬양 인도자들, 찬양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실 때 뭐 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서고, 기도하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인도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쇼맨십. 예배를 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 있어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 3분이 영혼에 미쳐 있으면 그 부서는 일어난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미친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내가 예수에 미쳐 있으면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일어나기,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 선생님이 막 아이들하고 막 찬양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저는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보여주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전통이 계속 쌓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통이 관행이 돼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뿐이죠. 안 하기는 뭐 하고, 하던 거니까 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장로교회는 뜨거워요.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 불이 내 안에 있는데 안 뜨거울 수가 있냐고요. 뜨거운 거예요.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시작. 바울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앙 몇 년 되셨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무슨 봉사를 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봉사의 자리에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찬양의 자리에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교사의 자리에 있고, 교회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넌 받았어. 받았어. 이 아이는 성령 받았어요. 아직 어려서 모를 뿐이지. 옆에 있는 너도 받았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방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한 번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거를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기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여기 교회 몇 년 됐습니까? 여기에 교육부서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몇 명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바울이 관심 있는 건 딱 하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한번 아볼로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혼자 갑니다. 잠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왜 에베소로 올 거냐면, 에베소를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되는 도시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 그리고 4차 전도, 이렇게 5번의 소위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 5번 중에 4번째는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 2년간의 가택연금 로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선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풀려나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이게 총 5번의 선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할 때는요,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선교는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선교할 때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경기도, 충청도,
뭐 경상도 이런 넓은 지역이에요. 그냥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를 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달라집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그냥 선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이제 드로아 항구까지 이끌고 오시더니 드로아 항구에서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야 된다, 성령님의 사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바울은 그 즉시로 드로아 항에서 배 타고 곧장 마게도냐쯤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선교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지역을 대상으로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달라져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일단 마게도냐 유럽 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떤 성에 들어가고, 빌립보성, 첫 성이라고 하죠. 유럽의 관문 빌립보성. 그리고 발칸반도 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데살로니가, 아덴, 아가야 지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고린도.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예요. 그러면 가는 길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갈 수 있는데 그런 도시들에서는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빌립보에서 곧장 160km를 쉬지 않고 일주일을 얼마나 급하게 걸었는지 걸어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거기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또 쫓겨나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면서 지역을 대상으로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근데 2차부터는 틀려. 전략을 가지고 전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 도시나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 한 번만 할 게 아닌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아무 데나 가서나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략 요충지에서만 복음을 딱 전합니다. 교통의 요충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급하게 그런 도시만 딱딱딱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시간은 한계가 있고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택했던 전략은 뭐냐면 내가 한 지역을 복음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동네가 사람들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 교통의 요충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면 내가 다른 도시들을 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큰 도시, 사람이 많은 곳, 복음이 확장되기 쉬운 곳, 그런 도시들을 전략지로 삼아서 거점 전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2차, 3차 전도 여행의 1차와 다른 점이었어요. 자,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죠.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2년씩이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는요, 로마의 소도시였어요. 인종의 도가니라는 별명이 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인종의 도가니, 각국에 있는 인종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에서만 복음을 잘 정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땅끝까지 안 가도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갈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2년간 머물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바울이 오기 전에
그곳에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랍비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한 건 뭐였냐면 구약에 대한 말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너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하는? 예수에 관해서 전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어디 출신이고, 예수님이 했던 가르침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근데 아볼로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그런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이 왜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는지를 구약을 가져와서 이거를 매칭시키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메시아시다. 그 복음 안에 확신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볼로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예수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은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조금 더 적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없이 예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좀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뜸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한다는 얘기가, 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분이 천주교 신자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안대. 그러면서 본인이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적을지라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오셔야지만 알 수 있다? 성령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19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의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물론 성령님을 받고 처음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의심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뭐만 자꾸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 내게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도 필요하고 내게 좋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내가 가져야 될 것들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 저 또 라떼는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 예수 믿을 때요, 교회에 가면은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기도의 자리만 엎드리면은 성령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가 그때는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 교회들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누가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암병이 떠나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한국 교회 정서가, 문화가 다 누구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 성령님을 구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 근데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텅텅 빈데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 왜? 우리에게는 돈이 있고, 우리에게는 명예가 있고, 우리에게는 집도 있고, 우리에게는 차도 있고, 우리에게는 멋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건강 열심히 왕성호서 돌면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죄송합니다, 왕성호소 도시는 성도님들은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성호소 도는 거는 2시간씩 돌아.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2시간씩 못 있어. 꾸준하게 돌아. 근데 기도의 자리는 꾸준하지 못해. 열정을 갖고 걸어. 우리 사모도 그래요. 요즘 막 엄청 걷더라고. 요즘 그 뭐죠? 무슨 황토? 황토길이 생겼다고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당신 12시까지 기도하고 가. 걷는 거는 하루에 1시간 반시간 하는데 내가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철야하자는 것도 아니고 12시까지 모여서 기도합시다. 사정은 있으신 줄 압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요. 근데 뭐 야간 근무 안 하시는 이상 뭐가 그렇게 힘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 이거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걸 거예요. 5년 정도만 잘 같이 가면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